우리 또 명절을 잘 마쳤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오신 분들 계시고 또 새롭게 오신 분들 계시고 서로 인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로 인사도 하시고요. 예, 반갑습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 드라마가 이제 전 세계를 히트도 치고 인기가 되게 많습니다. 영화도 잘 만들고 드라마도 잘 만들고 그다음에 K 뮤직 음악 다 잘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인기리에 방영됐던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판사 이한영 보신 분도 계시겠고 들어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MBC? 예.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한 주인공이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자신의 기억과 지식을 무기 삼아서 부패한 권력을 무너뜨리고 통쾌하게 복수하는 이야기죠. 요즘 대중문화는 이런 유의 장르를 뭐라고 부르냐면 회빙환이라고 부릅니다. 회빙환, 회기, 빙의, 환생. 요 코드가 모든 드라마나 연극, 영화에 들어가 있어요. 요게 있으면 다 되는. 옛날에 있었던 철혈, 왕후. 이것도 한국의 현대의 유명한 요리사가 조선시대의 왕비가 돼갖고 하는 스토리잖아요. 근데 잘 보면 이런 장르의 코드가 각종 드라마나 영화에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중들이 좋아하는 코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대중들은 이토록 과거로 돌아가는 이야기에 열광을 할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현실에서 내 인생을 리셋은 다시 시작한다는 거죠. 다시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자꾸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내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과거로 가고 싶어 하죠. 내 삶 자체가 너무 힘들고 버겁고 후회스러울 때 누구나 다 꿈을 꿉니다. 인생 2회차를 꿈을 꾸며 내 삶의 치명적인 오류를 뒤엎어버리는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또 넷플릭스의 인기 드라마인 레이디 두아는 본인이 사기꾼이 돼서 인생을 5번이나 이렇게 꼬아서 바꿔버립니다. 사기를 치는 거죠. 리셋을 계속 하려 나갑니다.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나 벤처 기업가들은 실제 이런 것들을 기술로 구현하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수명 연장, 노화 방지 기술에 엄청나게 큰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기는 과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빙의나 환생은 가능성 있게 두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억의 뇌세포를 이렇게 쫙 끌어가다가 새로운 몸에 이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계로 몸을 바꾼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써갖고 이거는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엄청난 투자를 막 하고 있죠. 자본과 기술의 힘으로써 죽음이라는 한계를 막 뒤로 미루고 뛰어넘고 내 인생 끝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그 욕망들이 아주 가득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현대사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방금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에는 이 욕망과 판타지가 소용없다라고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인데 한번 잠깐만 띄워볼까요? 다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이 성경에서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들으면 그러면 과학기술이 발명해도 영원히 사는 것은 불가능해? 이거 어떡하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잡하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우리 마음속에 일반인들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무기력증이 곳곳에 막 퍼져 있어요. 우리 삶 속의 깊은 속에 깊은 무기력함이 막 자라나고 있어요. 특별히 요즘 청년들 사이에는 유행하는 자조적 단어가 있죠. 이생망.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 그래서 이생망이라는 단어를 종종 씁니다. 아마 조회해보시면 금방 나올 거예요.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아무리 발버름 쳐도 집 한 채 살 수 없고 진짜 그렇더라고요. 서울에 가보니까 그냥 서울 집이 장난감이 아니에요. 우리 생에는 살 수 없는 가격. 그러니 이번 생은 망했다라고 자조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굳어진 계층이 있어갖고 여기를 뛰어넘는 것은 엄청나게 힘들구나. 이게 절망감이 막 빠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기준에서 실패하면 그 영원한 패배를 당한 것처럼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 같은 패배감이 우리의 숨통을 막 죄옵니다. 그리고 이 뼈아픈 것은 이 개인의 무기력함이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교회 안에도 스물스물 막 깊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봉사를 하고 그런데 교회를 문을 딱 박차고 나오면 스스로 이렇게 자문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렸는데 근데 여전히 내 현실은 팍팍하고 내 통장 잔고는 위태롭고 강단에서는 선포되는 삶이 십자가의 보혈로 내 인생을 바꾼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내 삶 자체는 팍팍한 게 도대체 뭐가 달라진다는 것이지? 그리고 분명히 생명을 살려야 될 교회인데
지금 교회에 대한 모습들을 언론이나 보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보다는 뭐 자본의 힘에 휘둘리는 것 같고 내부의 갈등으로 막 변해갖고 막 오히려 사회의 지탄을 받는 모습들을 보면은 세상도 망한 것 같고 또 교회마저도 세상을 변화시킬 힘은 아무것도 없는 무력증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십자가의 복음이 무능하게 느껴지는 이것이 우리 현실로 막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본질적인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하느냐, 교회가 얼마나 외형적으로 부흥했냐가 절대 매기는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성공지표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심판은 생명에 관련된 문제라는 것입니다. 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매기는 심판의 기준은 생명에 관련된 것이지 내의 경제적인 부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화려하게 성공해도 그 누구도 그 스스로의 힘으로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포자예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은 니들 망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영적으로 니들 망했다, 니들 파산 상태야 라고 선언하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9장 20절 말씀, 니들 망했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죽음과 심판의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네 스스로 리셋할 수 없어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실리콘밸리가, 아무리 앨런 머스크가, 아무리 미국의 자본주가 최첨단 기술을 써도 우리를 과거로 회귀시켜 줄 수 없다라고 선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성경을 좀 더 읽어볼까요? 28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9절 절반까지만 읽어볼게요. 28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되셨고. 그럼 딱 물어봅니다. 뭐냐면, 근데 예수님 돌아가신 지 벌써 2000년이 지났죠. 아니 2000년 전에 중동의 한 언덕에서 흘리신 피가 좋아 돌아가셨어. 근데 지금 2000년이 지난 2026년 오늘 시점에서 나의 뿌리깊이 속해 있는 나의 무기력증, 현실적 낙심, 그리고 교회는 힘이 보여 하나도 없어 보이는 현실을 도대체 어떻게 구원한다는 말이냐? 라는 생각이 우리한테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가 좀 냉정하게 생각해볼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저거 동의하시죠? 내 힘과 내 노력,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알죠. 이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인간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문제입니다. 그걸 동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진짜 저 말이 맞아요. 이 생망이 맞는 말이에요. 이번 생은 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생은 철저히 망한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세상 청년들이 유행어인 줄 알았던 이 생망이 영적으로 파산해버린 우리 인류의 진짜 주소라는 겁니다. 이게 이번 생은 망했다는 거. 그런데 기독교의 위대한 복음은 바로 이 철저한 절망의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아멘. 가만 보니까 내 이번 삶은 망한 게 맞네라고 선언하자는 겁니다. 우리 망한 거예요, 사실. 폭삭 망했어요, 진짜 우리. 그런데 이 망해버린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내셨다는 게 오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압도적인 은혜를 십자가에 단번에 들이신 제사라고 설명해요. 구약에도 수없이 반복적인 제사를 지냈어요. 엄청나게 노력했지만 해결되지 않았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근본적으로. 그리고 스스로 노력했지만 완전히 결국은 망해버렸어요, 과거도.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던져 한 번에 다 갚아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핵심은 2000년 전에 예수의 피가 흘렸다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는 절대 구원할 수 없었던 내 인생의 빚을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내 삶, 지금 2026년 사는 내 삶에도 유효하게 돼서 절대적인 사면 판결을 받은 거예요. 오늘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뛰어넘은 거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성경은 인류의 역사를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으로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치열하게 이렇게 가는 영적 전쟁이에요. 거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야기는 클라이막스인 인류라는 역사에서 인간을 대표해서 십자가에 오르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죽은 거니까 망한 게 아니죠. 망한 것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쥐고 있던 그 어둠의 세력,
그걸 박살내서 다시 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누구든지 죽습니다. 우리 그 이겨낼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사실 수 있다는,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휘어잡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신 거예요. 죽음은 여전히 우리한테 두려움을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권세를 물리쳐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찍고 들어와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망했습니다 라고 무력증에 빠진 우리들의 삶 속에 쑥 들어와서 우리를 딱 일으켜 세우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내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좌우지체들에게 얘기합시다. 우리는 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음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뒷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에 이르기, 시작.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또 한 번 두 번째 약속을 하세요.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를 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께서 당장 내일이라도 오시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 오셔. 우리 인생 한 80년 사는 우리 인생으로 볼 때 보면은 이게 너무나도 길고 지루하게 느껴지죠. 오신다는 예수님은 안 오셨잖아. 그럼 이런 생각 들면 에이, 안 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죠. 안 왔잖아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 인생이 짧아서 그래요. 80년밖에 안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기에는 긴 역사 스토리를 우리 이야기가 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의심이 듭니다. 진짜 오시는 거 맞아? 의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개인의 유한한 시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그 역사적 관점을 띄고 다 관점 보면은 이 시간은 그냥 2000년이 아무 의미 없는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완성하는 그 시간 라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좀 펴주시겠습니까?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아멘. 지금은 비행기가 이렇게 연착된 것처럼 지루하게 기다리는 대기 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시간은 빨리 가라. 대기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난 빨리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으면 좋겠다. 그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확정된 승리의 복음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죽음의 권세에 노출되어 있는 모든 민족과 영혼대에 증언돼야 되는 가슴 벅찬 구출하는 시간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라고 2000년 그 선포된 그 말씀이 아직 그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구출을 기다리는 구출 대기 시간이거든요. 지금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구출을 몰라서 헤매고 방황하고 암담하고 망한 줄로 알고 구원의 방법이 없고 리서치의 방법이 몰라서 고민하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그 구출을 기다리는 대기 시간이라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단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이렇게 데리고 오시고 한 민족으로 더 오게끔 하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그들을 찾아내어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2000년의 시간을 지금도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뜻을 받은 사람들을 계속 불러일으키시고 교회를 일으키시고 그 하나님의 비전을 같이 나누려고 노력하시고 하는 것이 지금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진주 비전교회를 세우셨어요. 우리 진주 비전교회 이전 예배 때 드렸던 말씀, 왜 하필이면, 아마 제가 보기엔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주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우리 교회 아닐까? 보세요. 어느 교회가 이 6층에서 예배드리는 데가 어디 있어요? 5층에서 예배드리는, 그 6층 같아 마음이. 없지 않나? 그리고 여기서 창밖을 내다보면 다 보여, 진주가. 진짜 5층 우리보다 높은 데서 예배드리는 데 있어요? 못 본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앞에 길 이름이 뭐야? 진주대로. 왕의대로. 목사님은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이 터를 잡으시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자꾸 해석이 되는 거야. 진주를 다 돌망하면서 이 진주대로를
쓰면서 이 진주의 영적 부흥을 꿈꾸는 라고 여기다가 누신 거 아닌가? 하게 하신 거 아닌가? 야, 우리가 감당치 못할 이 수많은 일들을 하게 하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목사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슴 벅찬 구원의 도구로서 이 진주 비전교회를 사용하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들이 자꾸 든다는 것이죠. 그 생각할 때가 갑자기 막 가슴이 막 뭉클하고 힘이 불뚝불뚝하고 무기력증은 떠나가고, 야, 이 진짜 그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지. 그렇게 보니까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인생을 리셋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마저 이기시고 첫 번째 사역, 십자가 부활이죠. 완벽하시게 완수하신 만왕의 왕께서 이제는 나머진 미션이 뭐냐면 마지막 남은 자가 백성을 다 모으신 후에 영광 중에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이 역사를 아름답게 완성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진주 비전교회를 그 두 번째 놀라운 완성을 위한 도구로서 부르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작아요. 작은데 우리 교회에서는 막 포민족들이 있잖아요. 최근에 또 우리 튀르키에서 갓 돌아오신 우리 김지숙 집사님, 야, 작은 교회지만 우리 스케일이 커요. 튀르키의 운명을 논하고 있어요. 우리 또 키르기스탄 선교사님을 동생으로 둬서 그 뒷배가 되고 계신 우리 형제님들 계시죠.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막 있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작지만 전 세계의 운명을 논하고 있잖아요. 스케일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로 되돌아가서 인생을 뭐 리셋하면 좋겠다, 뭐 이렇게 고민 안 해도 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주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허구의 스토리, 리셋하는 스토리에 기대에 헛된 희망을 꿈꿉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리콘밸리의 수많은 벤처기업가들은 여기에 목숨 걸듯이 투자를 하고 그를 현실로 만들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깊은 절망감 속에서 웅크리고 있고요. 심지어는 그 무기력증이 교회 안까지도 스물스물 넘어와서 이 세상은 모르겠다라고 방관자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우리도. 그런데 십자가 앞에 선 우리의 태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완전히 철저히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선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단번에 들이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저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빨리 이 세상 끝났으면 좋겠다 라는 수동적인 구경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타나실 왕을, 재림의 왕을 적극적으로 기다리며 그분의 승리를 세상에 알리는 영광스러운 증인이 바로 진주 비전교회 성도라 믿습니다. 아멘. 가장 높은 곳에서 진주의 곳곳을 보고 이번 생은 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아멘. 하고 선포할 영광스러운 위치가 우리 진주 비전교회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좀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냥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내고 같이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와 우리 교회에 있는 영적 무기력을 회개하며 승리의 십자가를 굳게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더 이상 신앙을 그저 팍팍한 현실을 탕다전 도구로만 여겼던 그 좁은 마음을 회개합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세상의 조롱을 마음을 내어주고 십자가의 복음마저 약하게 여겼던 나의 불신앙을 용서해 주옵소서. 영적 무기력에 빠진 우리 자신과 교회를 다시 뜨겁게 깨워 주시옵소서. 과거에 단번에 들여진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늘 내 삶과 내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에 실질적인 폭발력으로 임하셔서 믿음으로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